이번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케냐와 우간다와 말라위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 그리고 이명진 선교사님, 그리고 강지연 선교사님, 참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 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름이 그렇게 뜨거우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땀이 나지 않고 육수가 나오더라고요. 물이 막 떨어지는 그런, 또 그리고 그곳은 전기가 없는 곳, 또 물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가서 땀 많이 흘리고 또 배탈도 나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으로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목적이 뚜렷한 분들이구나, 목표가 확실한 분들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인간은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과 목표가 없이 사는 삶이라 하면 이 동물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다 그냥 가는 인생.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따르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더욱더 뚜렷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꾸짖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가져온 달란트를 보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뭐라고 꾸짖는가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한가 하면 주인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하며 인생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착각된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게으르다고 욕먹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인생에 한두 번쯤은 씨름하며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참으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윗네스가 되라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고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대로만 살아왔다고 하지만, 이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여서 내가 권능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에 이게 리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한다 하면 성령 체험을 우리는 하나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경우를 보면요, 이 영적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임재함의 목적이 있다면 그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100% 순종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현실화시키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라 하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 길은 잠깐 걸었다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부터 우리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요즘 보면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예수님의 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소리치며 함성을 올립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면 등 돌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제자를 찾고 계시지 팬에 감동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뵐 때에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간다에 계신 우리 이명준 선교사님 12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학교를 세우시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참 저희들이 도착했다고 아이들이 나와서 초등학교부터 이제 청년들까지 나와서 특별 순서를 하며 우리를 반겨주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12년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참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그 말처럼 아무도 2년 전에 우리 최 장로님 내외가 방문한 외에는 아무도 안 왔대요. 우리가 처음이래요. 교회 이름으로 온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참으로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으로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아무도 오지 않아도 그 외롭고 참 힘든 길을 홀로 걷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케냐에 도착하여서 경비행기를 타고 북쪽으로 에티오피아 국경까지 갔습니다. 모얄레라는 곳인데 이 경비행기를 탔는데 10인용 탔는데 이 무게를 맞춰야 된다고 저를 어디에 앉혔냐 하면 이 코파일럿 시트에 앉았습니다. 이 파일럿도 바로 옆에 앉았는데 그 앉을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이 헤드폰까지 주면서 그 옆에 앉아서 그냥 있으라 그래서 있는데 가다가 이 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경비행기 타면서 이 비 구름을 피해 가다가 이건 너무 큰 구름이라고 지나가야 된다 해서 가는데 주님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때리더라고요. 비행기를 막 때리는데 제일 앞에 앉아서 내가 이게 막 무섭게 때리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맨 뒤에 앉았던 이 모로코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이 너무나 힘을 주어서 허리가 나갔습니다. 그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활주로라고 그냥 아스팔트로 된 길 하나 있는데 건물 아무것도 없고 허허벌판에 있는데 이 낙타들이 옆에 있는데 앉더라고요. 낙타들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앉았는데 그쪽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이 시골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곳저곳에 그냥 뭐 원두막 같은 거 지어놓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데 뭐 수돗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빗물 받아서 그것으로 마시고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빗물 잔뜩 마시고 왔습니다. 갑상선암으로 수술 받으시고 돌아와서 참으로 이 더욱더 열심히 일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무더위 가운데 선풍기 없이 그냥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도 제 모습이 부끄럽고 난 이렇게 편한 데서 목회하니 난 제대로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말라위에 계신 강지현 선교사님 치과의사로서 참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다 접으시고 20년 넘게 선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유엔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사는 곳 지역 7군데를 정했는데 이 구물리라라는 이 마을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7군데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추수할 때만 잠깐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굶어 죽는 일이 많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전기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이 췌장염이 생겨서 이 부분을 도려내고 사모님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셔서 이제 한국 가서 수술 받으시고 저희가 도착한 날 사모님도 다시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췌장에 문제가 있고 아내가 암이 걸리면 모든 것 접고 집에 들어와서 편한 곳에서 의료가 발달한 곳에서 치료받으면서 지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같지만요. 이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뼈 묻겠다고 작정하시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그곳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이 마음에 그곳에 계신 것을 보면서 저분이 특별한 분인가 아니면 우리가 뭐가 잘못된 사람들인가?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비행기 안에서도 그냥 씨름을 했습니다. 저분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분은 제자의 길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그 걷는 길이 단지 아프리카라는 곳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곳 한인타운, LA 남가주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든 땅끝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루며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간 우리 제니퍼 김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기침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선교지 나오는 것이 목사님 좋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좋아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땀 안 흘려도 되고, 와서 음식도 맞지 않는데 그곳에서 빗물 먹어가면서 설사하면서 이럴 필요 없잖아요. 왜 나오냐 하면요, 제가 목회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교회에서 계속 여기 있다 보면요, 여기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참으로 치고받고 여기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이런 점이 왔는데,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내가 왜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가끔 삶의 경주에서 멈추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제자의 길에 순종하며 따르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저희 팀들이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엄한광 장로님, 김범수 장로님, 또 김제니퍼 권사님, 의료팀 3분, 참으로 얼마나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는지 일당백이라고. 엄한광 장로님이 이 모얄레라는 곳에 가서 이분들은 한방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침이라는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분들이 침 논다 하면 두려워할 것 같으니까 내가 대신 샘플로 한번 맞고 그 다음에 맞으라고 하겠다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바빠서 먼저 장로님이 놓기 시작했어요. 머리 아픈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고슴도치처럼 침을 꼽아놨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 아픈 게 사라지고 그랬다 그래서 소문이 퍼져서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줄을 섰는데 장로님 몇백 명 봤습니다, 환자를. 제가 그래서 장로님 LA에서 한방하시면서 이렇게 손님 줄 섰으면 장로님 갑부되셨을 거라고. 건물 몇 개 사셨을 거라고. 그런데 저 같으면요, 그 더운 데서 에어컨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도 없어요. 그냥 창고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 덥고 그런 데서, 이 아프리카 사시는 분들, 우리는 샤워 매일 하죠. 그분은 물이 귀합니다. 샤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끝까지 한 사람도 그냥 거절하는 사람 없이 하시는 모습 보면서 81이십니다. 81세, 81세신데 한 분 친절하게 대해가면서 그 모습을 볼 때 성령이 임재하여 권능을 받은 장로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김범수 장로님 이를 뽑으시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를 뽑고 그러다 보면 피가 튑니다. 얼굴에 피가 튀는데요, 그 피가 무슨 피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피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끝까지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지 않고야 우리 또 제니퍼 권사님 이쪽에서 저쪽에서 어시스트 하시느라고 간호사로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특수 교육받은 사람들도 아니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직장인들도 아니었어요. 다들 거의가 백수였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는 그림을 그릴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뭐 어떻게 땅끝, 예루살렘은 어딘지 알고 사마리아도 알지만 유대도 알지만 땅끝이 어디인가 도저히 감도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들이 일을 행하는데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가진 사람들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능력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모얄레에 이원석 선교사님 계신데요, 그곳에 이제 계속 그 치료를 사람들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이 치과에 누가 오셨냐 하면 어느 아주 골수분자 모슬렘 한 가정이 왔습니다. 뭐 할아버지, 아들, 뭐 며느리 뭐 다 온 것 같아요. 한 10명이 왔습니다. 10명이 와서 치료를 받는데 다 치료받고 한 사람은 다 치료해주고, 이분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옷도 그냥 그 모슬렘 옷 입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한마디 딱 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이원석 선교사님 보면서 우리들한테 미스터 리 the best 이러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베스트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제가 흐뭇한지요. 크리스찬인 거 압니다. 선교사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골수분자 모슬렘이 우리 선교사님 보고 베스트라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진국이야, 저 사람은 말하는 것이 보증 수표야 라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내 아들답구나, 내 딸답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순종의 열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요, 항상 우리는 이 원치 않는 개 한 마리를 길러요. 핑계. 뭐 그리 핑계가 많은지.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핑계가 왜 이리 많지? 난 너무 나이 많습니다. 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안 좋습니다. 난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계속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붓꽃 가운데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좀 필요로 한다. 그때 모세가 늘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쫓기는 몸이고 능력도 없고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든 일입니까? 물어보면요, 전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요 꼭 내가 훌륭한 말로 훌륭한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아주 조직 신학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모든 것에 맞게 설명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내가 가진 것 없사오니 나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말 한마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곳에서 증인이 되면 돼요.
나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것을 그냥 바라며 나누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리우면서 나는 지금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폭풍 후에 바닷가에 수십 마리의 불가사리가 그냥 물에 쓸려서 나왔습니다. 해변가에 쫙 놓여져 있는데 물이 그냥 빠지면서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불가사리, 이제 해가 나와서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느 아이가 바닷가에 나와서 이 불가사리를 물에 다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느 할아버지가 이걸 보면서 얘야, 언제 그 많은 불가사리를 다 던지겠냐? 그만둬라.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불가사리 한 마리 보면서 다른 불가사리 몰라도 이것은, 이 내 손에 잡힌 이 불가사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보내주신, 나의 주위에 세워주신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 길이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당연해요. 힘든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요, 사랑보다 증오가 앞섭니다. 우리의 본능은 칭찬보다 비판하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성결하기보다는 세속함을 즐깁니다.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결단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사도신경 2장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리면서 그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말을 하던 사람들이 하늘의 방언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언어가 변합니다. 말이 변해요.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로 변하고 죽음의 말이 생명의 말로 변합니다. 두 남자가 이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크리스찬이고 다른 한 남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주일만 되면 무신론자는 항상 골프백을 들고 골프 치러 갔습니다. 크리스찬은 주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항상 교회 가는 시간과 골프장 가는 시간이 서로 파킹 자동차 세워놓은 데서 만나서 항상 이 무신론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해리, 당신 나하고 골프장에 가지 않겠냐고. 그러나 매주 거절당했습니다. 아, 나 교회 가야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러다 하루는요, 무신론자가 크리스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참 재밌다고. 아주 삶도 아주 정직하게 살고 보니까 굉장히 아주 좋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 같은데 나는 매주마다 당신에게 내가 좋아하는 골프장에 가자고 초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당신은 한 번도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교회 나 가자고 한 번도 초청 안 하니 무슨 일인고?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시인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요, 그 예수님을 내가 좋아한다고 하면 그 누구에겐가 전해보셨습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보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명령 귓등으로 듣지 마세요.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주님,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명하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씨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